하겠습니다. 2020년은 인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기획이라도 한 것 같이 2020년이 시작하면서 사실 중국 우한에서 우한 폐렴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연초에 시작을 하게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전 세계 팬데믹, 이 유행병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적어도 21세기를 사는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아보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이러한 팬데믹이 제2의 제3의 팬데믹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것이 조작됐든 조작되지 않았든 여하튼 우리의 현실은 그런 팬데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있죠. 바로 BC와 AC입니다. BC는 바로 이것이죠.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전 시대와 AC는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시대, 이렇게 시대가 나뉘어진다. 그래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이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매우 어지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지수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할 만한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안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란 말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요. 그나마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생각했던 국가까지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국가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들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붙들고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진짜 영원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붙드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40여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정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생성이 될 만큼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는 주류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독교의 생명인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경험 없이 기독교 문화 속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치 이 기독교의 핵심을 내가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찬양하고 연극하고 이러한 예술적인 분야가 아니고요, 그냥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양식을 다 말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양식들, 이것이 다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복음은 사실은 모르면서 나는 기독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평안할 때는요, 이 세상이 평안할 때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것 그것만으로도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평안할 때는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정말 평안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와 같이 다 불안하고 다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이 없고 전전긍긍하며 기독교 문화 속에서만 자란 사람들도 역시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정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복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복음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나오면은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봤고 이미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줄로 압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라는 이 사실은 이렇게 언급한 이것은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우리 민족 중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런데 복음도 역시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는지,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과거적인 사건 사실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있어봐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피상적이고 평면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 힘들고 어지럽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복음이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제한되고 그냥 편향되고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 정의를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변함없이 일한다라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이미 우리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복음을 믿는 것과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렇게 그 일어난 사실을 믿고 있어.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내 삶은 뭔가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고 이게 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과거의 별개의 것이 아닌 나의 삶의 현재가 되고 실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은요,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38장은요, 참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한다면 참 남사스러운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것은 가문에서 금지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갈등 없이 아내로 삼습니다. 아들을 3명 낳고 큰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때에도 그 큰아들의 아내, 며느리로 역시 가나안 여자로 그냥 정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아들 없이, 자녀 없이 죽게 되자 수원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 이제 형수에게 들어가서 큰아들의 이름으로 가문을 이어주라 라고 했는데, 이 둘째가 어차피 아들을 낳아봐야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결국은 딴짓을 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 둘째도 죽게 됩니다. 아들 둘이 죽게 되자 이 막내 셀라를 두고 있는 이 유다는 이렇게 했다가는 셋째까지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다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셀라를 그 다말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죠. 다말도, 그 며느리도 그 의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기회를 엿보았던 것이죠. 이 와중에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 그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 다말이 변장하여, 창녀로 변장하여 결국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아들은 유다를 할아버지라 불러야 됩니까?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까? 참 이런 수치스러운 결과를 보고 비로소 유다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회개 망측한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은 종살이 감옥살이를 마치고 애굽의 총리가,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뜻밖에도 유다 지파에게 왕권과 치리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도 안 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바로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유다의 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요,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오셨는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은 따지고 올라가니까 유다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어떤 족보만 나옵니다. 나머지 야곱의 12아들의 족보는 나오지 않고 유다의 족보만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유다의 지파, 유다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분명한 그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세계다라는 것은 개자가 이을 개자라는 뜻으로 이것은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 4절 5절에 보면은 그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16절에 가면 마침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예수님과 다윗은 유다의 족보, 유다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 다말 말고도요, 이방인 여자가 2명이나 더 들어갑니다. 5절에 보면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는데, 바로 이 라합은 가나안 여자예요. 기생 라합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근데 룻은 또 어떤 여자죠? 모압 여자입니다. 다말은요, 가나안 여자입니다. 다 이방이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여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방인의 이름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요. 거론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면 할례 없는 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바로 이 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바로 부정한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러한 부정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존재의 피가 섞인 그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정말 가문이 좋고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유전인자를 받은 바로 그 혈통을 통해서 오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혈족을 보면은 이렇게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러한 부정한 그러한 혈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이런 족보를 선택하여 오셨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유다로 대표되는 더럽고 수치스러운 바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죄인의 족보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주자로서 오심으로 그 대표자로서 그 족보를 마감하시고 닫으시고 끝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다 읽기는 좀 어렵지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값으로 사망이 결과되어졌고, 이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그 죄값으로 사망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장 듣기 싫어해요. 우리도 아마 가장 듣기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를 짓지도 않은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것이 이해도 안 되고 분노와 화가 나는 것이죠.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운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으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다 죽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값 때문에, 죄값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은 그는 죄의 값인 사망을 운명으로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해 죄라는 것은요, 사실 어떤 기준이 제시되고 그 기준에서 어긋날 때 그때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정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다닐 때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으면은 어디가 중앙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지 그것이 중앙선 침범이라 말할 수 없고 벌금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앙선을 만드는 순간 그것을 침범하면 벌금을 내게끔 되는 거죠. 위반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이때부터 한참 뒤인 출애굽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때 공식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실 법이 없는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이 없기 때문에 범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류의 조상이 있던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며 모든 인간은 이 사망의 왕노릇 안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노예이면 아들도 노예인 것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위대하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는 사망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파렴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유다뿐 아니라 사실은 이 유다의 수치스러운 결과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이 처해져 있는 어쩔 수 없는 실존이며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유다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 그 굴레 속에 묶여서 결국은 이런 비참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운명인 것이죠. 누구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이 처해져 있는 실존과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 역사, 새 생명을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이제 아담과를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아담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처해져 있는, 아담이 겪어야 되는 모든 운명을 우리의 운명으로 짐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아담의 족보로서 왔던, 유다의 족보로 왔던 그 모든 것들을 폐지하고 마감하시고 끝내버리심으로 새로운 족보를 만드셔서 새 역사를 펼치는데,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는가 하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동일하게 다 전가받고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타난 사실이고 현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도 역시 예수님과 이 아담을 비교해서 말해주는데요.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나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하는 바로 그 대표자인데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시조를 첫사람 아담을 시조로 삼고 살았던 우리는 그 아담을 닮고 아담이 처해지는 운명을 그대로 받았던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닮아가고 예수님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가장 정확한 실존인 것입니다. 이것이 족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둘째 아담인데 불구하고 왜 첫사람 아담의 족보 속에서 태어났는가? 바로 그것은 이 첫 족보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혹은 다윗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유다의 족보가 그 안에 끼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유다로부터 태어난 베레스가 자랄 때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지 않았을까요? 내 아버지는 어디 있니? 그럼 유다를 가리키겠죠. 그럼 내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 아주 헷갈리고 아주 놀리는 것이죠. 할아버지를 물어보겠죠. 할아버지는 어디 있니? 유다를 가리키겠죠. 그럼 내 아버지는 어디 있지? 이 아이가 오늘 시대로 얘기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수치와 놀림 속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실 우리 인간이 처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유다가 못내서 그랬을까요? 못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유다도 죄의 사슬 속에 굴레 속에 살다 보니 이런 비참한 결과, 수치스러운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운명은 다 이럴 수밖에 없죠. 수치와 비참한 허무와 낭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따라오신 것은 바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유다의 족보, 다른 말로 죄인의 족보, 첫사람 아담의 족보를 마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심으로, 즉 이 족보의 마지막 대표자로서 죽으심으로 그 족보를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 족보를 마감시킨 것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었던 우리 모두의 이 운명은 이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조가 된 새로운 족보를 만드셨고 그 족보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올려놓으신 겁니다.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물어보셨나요?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했나요?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양해버리셨어요. 그냥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족보에 올라가 있는 모든 특권과 약속을 동일하게 받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단순히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운명, 새로운 족보의 첫 페이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담에게 속해 있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운명을 받아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운명을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우리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을 법적 관계로 우리는 확인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법적 관계는 무엇이죠? 내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이해관계, 이 이해관계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미워할 것 같은 행위의 법칙, 바로 인과율, 이러한 우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아담 안에서 나와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 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법적 관계로 존재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집 창문을 옆집 사람이 깨버리면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리창을 깨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들한테 청구서를 제출합니까? 아니죠. 그냥 꿀밤 한 대 때리고 아버지가 유리창을 다시 아버지가 다 갈아 끼웁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실수와 넘어짐은 있을 수밖에 없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자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상속받을 그 위치에 우리는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분명히 구원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죄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룩한 상태로 변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취소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우리는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동일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이제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구원파가 돼요.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지면 그 죄의 책임을 내가 법적으로 져야 됐는데 이제는 그 법적 책임을 내가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다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상속자라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모든 특권과 영광이 다 우리의 것으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를 새로운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족보에 새 생명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자에 걸맞는 권리와 책임 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요, 유다가 아니고 요셉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유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막 살아도 되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다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유다를 몰고 가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유다를 괴롭게 하여서라도 그 자리에 데리고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제 이 새로운 족보, 바로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린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현재 처해져 있는 지금의 모습이 그 인생의 전체의 평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날에 이르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고요, 지금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지금 나의 현실이 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여 내 마음대로 살고 방임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위대함과 이 은혜의 위대함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책임지는 인생과 삶을 살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집중력을 하나님 앞에 집중 모아야 될 것입니다. 유다의 족보는 결국 복음의 위대함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디까지 그 복음이 끌어안고 품고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 유다 모두가 동일한 족보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답답한 어떤 현실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현실의 지금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이 복음의 분명한 사실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놓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과거에도 수천 년 전부터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후에도 일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